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저 하루하루 살고 있을 뿐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요. 제목이 조금 우울하긴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대부분 그냥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지나간 일은 어쩔 수 없고 또 내일 일은 잘 알 수 없으니까 우리는 보통 하루하루 그냥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목을 이렇게 정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요셉의 삶 아니면 계속 설교에 썼던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보면서 그 위인전 읽듯이 읽으니까 우리는 아브라함과 요셉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 위인전을 읽으면 끝에 가면 전부 다 위인이 된 거잖아요. 잘된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위인이 되기 전에 힘든 삶을 살았음을 잘 잊어버립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인 거죠. 요셉도 뭐 고생하다가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그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으니까 와 성공했다 이러고 끝나버려요. 그런데 아브라함과의 삶과 이게 비교해 보면서 또 선택이라는 관점을 보면 요셉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우리는 요셉을 이렇게 잡혀가게 하시고 팔려가게 하시고 고생을 해서 17이 잡혀갔으니까 13년 지나고 30살이 되어서 총리가 되었으니까 우리는 자꾸 입신양명,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지위가 올라간 관점으로 봐요. 그런데 또 우리는 끝에 가면 요셉이 왜 그렇게 된지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어요. 45장에 가면 나오잖아요. 야곱에게, 자기 아버지에게, 자기 형들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것이다. 우리는 이 끝을 다 아니까 쉽게 지나가 버려요. 위인전을 읽듯이, 영화 보듯이 요셉을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말씀에,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잘 보면서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끝을 아니까 이거구나 하고 딱 지나가 버리는데 사실 요셉은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이해하지 못했다니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 자식을 낳아서 자식 이름을 머나세로 에브라임을 지었는데 여기 그 다음에 자기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 형들이 자기를 찾아올지 요셉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오기 전에 요셉이 가졌던 의문, 해결되지 않는 질문이 있는 겁니다. 그걸 생각해 보면 이게 그저 하루하루 살고 있을 뿐이라는 이 제목이 바로 사실은 요셉의 삶이었고 우리의 삶과 겹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셉은 고민이 있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이 말입니다. 왜 여기 자기가 있냐는 거예요. 왜 내가 형들에게 팔려가 했으며 또 죽도록 맞아가 버림받은 거죠. 사실은 그냥 죽이기보다 그냥 팔아먹은 거예요. 그리고 돈이라도 생기니까 팔아먹었고, 또 자기는 정신 차려보니까 노예로 이집트에 와 있고, 이집트에 왔어요. 이따가 또 열심히 살았는데 또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해서 또 감옥에 갇혀요. 그 세월이 13년이에요. 물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인데, 하나님 왜 나를 여기에 보내셨냐고요. 왜 이런 삶을 살게 하셨습니까?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자기가 계획을 세운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비교해보면 요셉은 정말 속상할 수 있어요. 제가 첫 주부터 2주 동안 설교했던 아브라함의 그 선택을 잘 생각해보면 이 요셉의 모습과 비교해보면요, 아브라함은 선택을 합니다. 분명하게 선택을 해요. 그래서 그 선택의 결과로 그 뒤에 일이 이렇게 막 펼쳐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셉과 비교하면요, 아브라함은 용기가 있어 보여요. 믿음도 있어요. 또 헤쳐나가요. 그러니까 요셉과 비교해서는 이유도 알고 자기가 선택도 했으니까 그 선택에 책임을 지는 모습으로 요즘 말로 아주 주체적으로 살아가요. 근데 요셉은 아니에요. 이게 뭐지? 내가 왜 여기 있는 거야? 요셉의 삶은 대부분 자기가 선택한 삶이 없어요. 그냥
자신이 믿는 하나님과 그냥 하루하루 그냥 살아간 거예요. 또 심지어는 요셉의 삶을 잘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요셉에게 아브라함처럼 나타나신 적이 없어요. 안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처럼 말씀해 주지 않으셨다니까요. 뭐 이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해라, 아브라함아 이거다, 이걸 네가 믿어야 된다. 요셉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심지어는 쭉 가다가요, 보디발의 아내가 딱 유혹했을 때 그때 요셉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께서 보시는데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때 처음으로 요셉의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있다가 형들하고 사이도 안 좋고 난리 쳐가지고 팔려고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언급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요셉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았던 거예요. 거기 딱 거기 나오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좀 신실하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괜찮잖아요. 유혹도 이겨내고, 야, 그 고생을 하면서도 사람이 믿음이 든든하네, 얼마든지 칭찬받을 만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자, 우리는 이제 솔직하게 물어봐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 그렇게 신실한 자가 왜 자기 형들에게는 미움을 받았을까? 왜 그랬죠? 자기가 형들의 일들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면 아버지가 당연히 형들을 꾸짖겠죠. 그럼 형들이 싫어하는 걸 몰랐을까요? 왜 그렇게 한 거죠? 여러분 같으면 형제들끼리 형제들이 요즘 적은 편이지만 옛날에 많을 때에 유독 한 형제를, 한 자녀를 아버지가 막 그리 편애를 한다. 그럼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가뜩이나 눈에 봄이 별로 보기 안 좋은데 자기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 해가지고 아버지가 막 자신들을 꾸짖으면 그럼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걸 몰라요? 아니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면 아버지가 자기에게 채색 옷, 비슷한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귀족들만 입는 채색 옷을 입혀서 그러면 그걸 형들이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몰랐을까요? 아니 왜 그런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꿈을 형들에게 말했을 때에 더 미움받은 것을 몰랐을까요? 여러분 생각에 요셉은 바보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보가 아니라면 더 이상한 거예요. 이게 좀 이상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될 걸 알고 그렇게 한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아브라함의 선택은 되게 신앙적이고 하나님과 약속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요셉이 선택한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한 대 맞으려고 그냥 매를 번다. 매를 벌어.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뒤에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옥의 삶을 견뎌내고 유혹도 이겨내면서 총리가 되면 그거는 신실한 자의 목표예요. 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니까 저렇게 성공하는구나. 그런데 아니에요.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선택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고 선택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려가라고 말한 적도 없는데 잘못된 선택으로 이집트 내려갔다가 또 돌아오는 그 과정에서 또 회개하기도 하고 잘못됐구나. 이게 막 극복해 나가는 과정이죠. 그런데 요셉은 없어요. 요셉은 자기의 잘못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 별로 없어요. 그런 말이 별로 없다가 의문을 가졌겠죠. 그런데 시간 지나 보니까요, 어떻게 됐죠? 총리가 된 거예요. 자기가 총리가 되겠다 기도한 적도 없어요. 물론 하나님이 꿈도 해석해 주시고 알게 하신 부분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요셉아 이거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깨우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요셉의 삶이 우리의 삶과 정말 비슷해요.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 믿잖아요. 근데 사실 또 요셉처럼 생각해 보면 옛날에 내가 왜 그랬을꼬라고 사고를 치거나 실수를 했던 적이 있어요. 이게 지나가요. 뭐 옛날 일을 말해서 뭐 하겠어요. 지나갔는데. 그렇다고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뭐 어쩔 수 없어요. 그건 다 지나갔어. 그런데 오늘 나는 요셉처럼
이런 순간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떤 순간이냐? 자, 총리가 되고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13년을 쭉 살아서 30살이 되어서 총리가 되었는데, 이 총리가 되고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 이게 살만하거든요. 왜? 말씀해 보면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을 해요. 자, 생각해 봅니다. 왜 제사장의 딸일까? 왕족과 결혼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요셉이 이집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 거예요.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시키죠. 여러분, 지금도 우리 미국에 이민을 가서 1대, 2대, 3대, 4대까지 5대까지 내려가는데, 그래가지고 영주권을 받아서 있어도요, 미국이라는 사회는 이렇게 뭐 이민 온 사람의 세대나 아니면 흑인이나 아니면 황인종이 고위공직자로 올라가기는 정말 힘듭니다. 요즘은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러면 이 시대는 어땠을까요?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위치에 딱 올라가 보니까 요셉이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나를 여기 보내셨는지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13년 동안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고 신실하게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잘 살게 해주시는구나. 여기까지. 이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야, 이렇게 내가 총리가 되고 제사장 딸과 결혼해가지고 이집트식 이름도 없고, 이게 하나님 뜻인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이 뭐냐? 하나님께서 장남을 딱 놓으면서 머나세로 딱 지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잊어버리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네 아버지에게 그 아버지 아브라함부터 내려온 약속을 너는 잊어버리고 그냥 살아, 이런 말 하신 적이 없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고 말하지만, 이것이 자신의 13년 동안의 삶을 결산하면서 자기가 이렇게 생각하기로 하자라고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은 잊어버리라고 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유는 모르고, 내가 여기 왜 왔는지, 내가 왜 여기 사는지, 왜 이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는지 그 이유는 잘 몰라. 그런데 어차피 먹고 살 만큼 돼서 어려움이 없어. 그러니까 이 고난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이, 내가 겪었던 그 13년 전에 그 형들에 맞아가지고 죽게 된 것을 팔려는 그 모든 정말 황당한 그 인생의 굴곡을 하나님이 잊어버리라고 하시는구나.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럼 뭐 살만하니까 여기 갖다 놓는 게 하나님 뜻이구나. 자, 여기까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도 여러분 느낌이 오십니까? 자,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왜 거기 사세요? 왜 그분과 결혼하셨습니까? 왜 자식들은 그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왜 어떻게 이까지 오신 건데요? 아브라함이나 요셉처럼 이사를 가거나 극적인 일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물을 수 있잖아요. 왜 내가 여기 있는 건데요? 여러분 왜 여기 계십니까? 왜 거기 계십니까? 이유가 뭐죠? 우리도 요셉처럼 살아보니까 참 옛날에 어려웠다. 다 살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은혜를 바라보고 살았어요. 큰 은혜를 이루지 못했지만 그래도 요셉처럼 13년 동안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죄를 짓지 않게 열심히 살았어. 그러다가 어느 날 딱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잖아요. 자, 제 말은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요셉처럼 그런 삶을 살아서 그런 생각을 해요. 요셉과 우리의 삶을 비교해보고 겹쳐서 우리가 볼 부분이 있다는 거죠. 요셉은 이런 이야기, 오늘 읽은 말씀을 머나세로, 또 하나님께서 여기서 번성하게 하셨다, 에브라임 이름을 지으면서도 옛날에 자기가 했던 그 잘못들,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고, 그래가지고 형들 기분 나쁘게 만들고, 채색 옷 입었다고 형들 약 올리고, 그리고 꿈을 꾼 것을 형들에게 이야기해가 더 열받게 만드는 모든 일들에서 그때 내가 잘못해서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지나간 거죠. 뭐 이집트에 팔려온 거 왜 그런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 뭐 다 지나갔고, 잘하든 못하든 잘 살든 못 살든 지나간 일이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 믿고 살아왔고,
이제 살만하니 이대로 그냥 살면 되고, 내가 나를 왜 구원하셨는지, 왜 함께 하셨는지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뭐 그렇게 살면 되지. 이해가시죠? 그래서 오늘 읽은 요까지 딱 보면 요셉의 삶은 우리의 삶과 정말 많이 닮아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짚어봐야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요셉이 결국은 장남과 차남의 이름을 지은 이 장면에서 우리의 모습을 겹쳐보면서 우리가 생각해보면서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생각할 거는요, 자, 우리도 요셉처럼 가족과 문제가 많아요. 오늘 안 그런가요? 문제가 있는 사람들과 가족이에요. 여러분, 가족과 원수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원수까지 안 돼도요, 가족들이 문제가 많아요. 또 내가 이 가족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 삶을 살아가요. 솔직히 야곱 형들,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을 보면 이거 완전 콩가루 집안이에요. 아니면 이런 흉악한 놈들이 다 있냐는 거죠. 실제로 그래 잘 읽어보면요, 이게 왜 이렇게 잔인할까? 왜 이렇게 시기심이 많을까? 근데 야곱의 집안만은 그런가요? 요셉의 형들만은 문제가 있는 건가요? 사실 요셉도 그 아들들 가운데서 큰 문제였거든요. 우리의 삶과 너무 비슷해요. 더 웃기는 것은 그 가족들이 전부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왜 이래요 이거 도대체? 아니면 모두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고 불신자가 섞여 있으면 더 골 때려요. 더 문제가 많아요. 왜? 서로를 이해를 못하니까. 제가 거쳐온 교회들 어르신들 한번 삶을 가끔씩 들어보면 예수 믿는 그 형제들끼리 예수 안 믿는 또 섞여 있을 때요, 문제 많아요. 평생 등지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원수처럼 생각할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일부러 그렇게 한 건가요? 그러니까 설명할 수도 없고 누구 잘못이라고 말은 못 하겠는데 또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해도 시간 지나 보니 어찌나 방법이 없어요. 그건 지나갔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은 누구의 잘못이다, 그래 내 실수다 라고 이야기해도 지나갔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지나가요 그냥. 그러면서 예수 믿고 나니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짓 안 하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예배를 드리면서, 이 신자는요 자기도 모르게 생활 리듬이 맞춰지기 때문에요 자기도 모르게 성실하게 살아요. 시간이 지나 20년 30년 지나면요 그럭저럭 잘 돼요. 또 그걸 기대하며 사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고 성실히 살았어. 자녀들도 괜찮아요. 물론 엄청난 부자가 되거나 대박이 터지진 않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걸 우리 뭐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죠? 아니죠. 그래서 먹고 살만하게 됐고 큰 병 없이 또 아파도 또 이겨내게 하셨고 그 은혜를 따라서 감사하고 살아요. 이전의 실수와 잘못을 내가 기억하다 할지라도 지나갔으니 덮어두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요. 자,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요, 오늘 요셉이 말하는 요 본문까지 므낫세,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시는구나 라고 자기가 생각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브라임, 내가 총리가 되어서 앞으로 있게 될 그 나라의 엄청난 흉년과 풍년 가운데 이것을 일구도록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사명을 맡겨주셨네. 내가 여기서 번성하겠다. 뭐가 나빠요? 맞는 말이지.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기로 한 거예요. 근데 우리도 요셉처럼 내가 있는 시점에, 내가 사는 이 삶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라고 선택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다음에 이 요셉의 삶의 끝을 알아요. 끝에 요셉이 알게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는지 45장에 나와요. 인생의 이유, 왜 이렇게 하셨는지 이유를 발견할 때가 옵니다. 결국 이 말씀에 그저 하루하루 살 뿐, 하루하루 살면 되지 이게 아니고요, 요셉도 하루하루 살다가 끝에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러셨는지 이유를 발견해요.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총리가 되거나 고위공직자가 되거나 대박이 터진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의 이유는 아무것도 없나요?
왜 우리를 이 자리에 두셨나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 그 생명으로 우리의 죄를 가리고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셨는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는데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요? 그냥 그저 그렇게 살면 됩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가 그러면 이유를 발견하자고 애쓰면, 그런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는 뭘 할 건데, 아니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인생에 앞으로 20년 30년 뒤에 내가 뭐 특별하게 살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면 아무것도 없나요? 아브라함처럼 멋진 믿음의 결단의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선택할 게 없어. 이제는 이삭을 갈 것도 아니고, 요즘 이사 간다고 난리 쳤다가 이자 때문에 미친 듯이 바쁘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게 뭐야. 큰일 났다. 뭐 매물이 막 전세하고 월세가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야, 이사 나가는 것도 이제 옛날하고 달라요. 조심해야 돼. 그죠?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죠? 처음에 물었잖아요. 요셉도 자기가 왜 여기 왔는지 몰랐다고요. 우리는요, 여러분 왜 거기 계시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죠. 왜 하나님이 저를 여기 부르셨잖아. 이유가 뭘까? 저도 물어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뭐 잘하는 것도 없고, 특별하게 뭔가 사람들이 칭찬받고 제대로 하는 것도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 왜? 목사만 그런가? 여러분은 안 그래요? 왜 이 여자와 결혼했습니까? 왜 이 남자와 결혼시키셨습니까? 왜 내게 저런 자식을 주셨습니까? 왜 내게 저런 사람을 만나가? 왜 여기서 내가 도대체 뭘 하는 건가요? 근데 이제 요셉처럼 조금 먹고 살만하면 거기서 딱 멈춘다는 거예요. 멈춰버리려고 했죠. 요셉은 사실 자기가 선택했다고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멈춘 거예요. 아, 여기까지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하시는구나. 므낫세, 잊어버리자. 옛날 다 잊어버리고 여기서 번성하자. 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끝. 우리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전에 그 요즘 보면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특히 뭐 페이스북 같은 데 보면요, 1920년대, 30년대, 40년대 그때 그 우리나라에 왔던 그 외국인 그 사진 작가의 사진을 이 칼라로 복원해서 이렇게 올려주는 그런 사이트가 있어요. 그런 거 올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읽어보면 그걸 사진을 보다가, 저도 옛날에 제가 65년생이니까 이제 세상을 기억나는,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 한 1학년, 2학년, 5학년 때 그 사진을 보면 참 우리나라도 못 살았어요. 힘들었다니까요. 그때 신앙생활을 했던 많은, 저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들, 건강의 문제, 삶의 문제, 생업의 문제 때문에 막 붙들고 기도하고 그래 살아왔잖아요. 근데 우리 지금 한국 교회와 이 어르신들의 신앙의 선배들이 딱 요셉과 같은 요 시점에 딱 이런 거예요. 므낫세, 에브라임, 우리가 번성한 건 사실이거든요. 옛날에 신앙의 실수, 세상살이 하다가 어려움 겪고 잘못했던 거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자식의 자식을 보게 하셨고, 또 그 자식도 볼 때가 다 됐는데 보니까 하나님 그래도 내가 20대 30대보다는 잘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식들의 자식의 자식이 여러분 젊을 때보다 고생합니까? 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요셉의 요 본문의 말에 딱 머물러 있다는 느낌을 제가 딱 받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선택하느냐는 게 선택의 문제가 딱 보이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기로 선택하실까요? 뭘 선택하실 건데요? 앞으로 뭘 하실 겁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이 생각의 수준, 내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다는 수준에서 멈추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넘어서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어릴 때부터, 저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으니까 모태신앙으로 쭉 생각해 보면 뭐 사명, 부르심, 뭐 비전, 이런 말이 특별한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로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아들의 생명으로 대신하게 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실까? 대가를 치르셨는데 그냥 가만 계실까? 아무 일도 없을까? 그래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은혜고, 뭐 하나님께서 크게 우리를 사용하셨는데, 그러면 이제는
은퇴도 되는 건가요? 아무 일 없어도 돼요? 자, 우리가 이렇게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왜 거기 사시는 거죠? 왜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왜 이렇게 살아가는 건가요? 하루하루 사는 건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죠. 왜? 이틀을 한꺼번에 살 수도 없고 무조건 하루하루를 살아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이제는 더 솔직하게 말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과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하루하루 사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성령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골라서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자, 이 일을 해야 영광이 된다? 아니요. 이걸 이루어야 영광이 된다? 어떻게 알아요?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왜 굳이 그 아들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는 것을 왜 보여주셨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아들, 그 자녀의 삶은요, 예수님의 삶을 봤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성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신 거잖아요.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가난한 자, 병든 자를 고쳐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분, 절대로 위에서 군림하지 않고 함께 하시는 분, 그 아들의 모습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문제 해결, 내 건강, 자식이 잘 되는 거, 내가 뭔가 열심히 기도해서 뭔가를 확 이루는 이런 거 이제 다 접고 글자 그대로 예수님처럼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아들로서, 딸로서 내 아버지를 기쁘게 시게 할 일만 딱 골라서 해야 될 시점이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그 당시에 전 세계를 먹여 살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질 수 있도록 자기 아버지와 형들을 불러서 큰 민족을 일으키게 되는 하나님의 일을, 그것을 모든 걸 준비하기 위함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이사를 가거나 총리로 그런 일을 하지 않더라도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큰 문제는 다 해결하셨고 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셨으니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사는 게 그리 거창해 보이십니까? 아니면 부담스러우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이나 우리가 지금 해왔던 또 그렇게 해야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을 생각하는 걸 다 접고 그냥 예수님처럼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축복하고 감사하고 그거 살아가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뻔한 답입니까? 여러분은 과연 얼마나 사랑하셨고 얼마나 축복하셨고 얼마나 사람들 기분 좋게 하셨고 얼마나 격려하셨습니까? 여러분, 제가 보기에는요, 저도 그렇지만은 그런 관점을 생각하게 하지 않으니까 기도를 그만두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기분 나빠 기도하기 싫어. 기분 나빠서 교회하기 싫은 거예요. 기분 나빠서 신앙생활 하기 싫은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격려하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만들고 좀 사람이 기분 좋게 이렇게 간사하게 살살살 꼬시는 게 아니라 이게 뭔가 하고 싶은 마음에 들게 만드는 거죠. 우리는 거창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업적을 이루어야만 된다 생각하니까 위인전 읽듯이 성경을 읽기 때문에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아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여러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요셉의 마음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왜 거기 사십니까? 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주위에서, 내 주위인 사람들 왜 만나야 합니까? 격려하고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한마디 던지고 또 나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내 목숨이 닿는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사는 거죠. 그 외에 우리는 신자로서는 다른 인생의 목표가 없습니다. 여러분, 당장 우리는 오늘 만나는 옆에 있는 신자들 그리고 친구들 또 친척을 향하여 정말 예수님과 같은 말을 해야 합니다.
좋은 말 해야지. 그냥 좋다 이게 아니고 정말 이게 마음이 완전히 배어 나오는 그런 좋은 말. 하나님께서 내게 하실 법한 말을 주위 사람들에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명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교회에 나이 드신 분들 많잖아요. 근데 오히려 인생을 먼저 살아보셨으니까 후배들의 고통을 압니다. 나도 저랬는데, 나도 60대 때는 저랬는데, 나도 70대 때는 저랬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아요? 우리는 80이 안 돼보고 70이 안 돼봤는데, 미리 겪어보신 분들이 얼마든지 세워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밑에 50대, 60대, 40대도 다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입술의 권세를 통하여 예수님도 그 입의 권세로 많은 일들을 하셨잖아요.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마음의 수준, 오늘 본문의 그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믿고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힘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진다고 이야기도 많고 여러 가지 참 좋은 일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 하나님은 그런 것을 걷어내 주시고 편안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보고 싶으신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참으로 요셉의 마음이 아니라 요셉이 그 형들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왜 나를 여기에 보내주신 내가 알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지치지 않고 새 힘을 가지고 나이가 들어도 포기하지 말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